신명기 32장 45절에서부터 47절까지 세 절인데요. 한 절 한 절 읽고 같이 이렇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45절 먼저 읽겠습니다. 모세가 이 모든 말을 온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한 뒤에 같이 읽겠습니다. 율법은 단지 빈말이 아니라 바로 당신들의 생명입니다. 이 말씀을 순종하십시오. 그래야만 당신들이 요단강을 건너가 차지하는 땅에서 오래오래 살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 신명기 말씀 마지막 시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모세의 설교를,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마지막으로 듣고 있는 상황이에요. 가나안 땅 앞에 있는 이스라엘처럼 그런 심정으로 오늘 이 말씀을 같이 듣고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수는 없지만 우리 인생을 한 10년 전쯤 뒤로 이렇게 거슬러 올라간다고 생각해 보자고요. 10년 전쯤 뒤로. 내가 만약에 그때부터 하나님을 잘 섬기고 말씀을 따르고 말씀을 순종해 왔다면 지금 나는 어떤 모습일까? 10년 전부터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그 뜻을 따라갔다면 지금 내 모습은, 지금 내가 하는 일은 어떨까? 지금 내가 참 소중하다고 여기는 이 사람들과의 관계는 어떤 모습일까? 5년 전에 했던 그 결정, 7년 전에 시작했던 그 일, 10년 전에 만났던 그 만남, 그 결정적인 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그 뜻을 따르며 순종했다면 지금 나는 어떤 모습으로 서 있을까? 결정적인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내 일상에, 내 삶 속의 소소한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다면 지금 내 모습은 어떨까? 모르긴 몰라도 지금 나는 하나님과 훨씬 가까운, 훨씬 친밀한 모습으로 서 있을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원하는 평안과 행복과 기쁨과 소망, 그리고 젊은이들이 많이 이야기하는 그 자존감이라는 것, 그것 모두는 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와요. 하나님과의 거리에서 와요. 하나님과 가까이 있으면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능력과 평안 가운데 내가 이 땅을 든든하게 걸어갈 것이고, 그 관계가 멀리 떨어져 있다면, 하나님과 내가 멀리 떨어져 있다면 이 세상에서 나는 불안하게 살 수밖에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내 능력을 알거든요. 내 수준을 알거든요. 근데 내가 만나는 일들은 항상 세상 속에서 만나는 일들이란 항상 내 능력을 넘는 일들이에요. 내 수준을 넘는 일들이에요. 그래서 휘청거릴 수밖에 없죠. 자존감이라는 것, 그것 역시 마찬가지죠. 내가 하나님과 딱 가깝게 붙어 있으면 하나님의 자녀라는,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그 정체성 안에 든든하게 설 거예요. 그냥 내가 좋아요. 그냥 내가 아름다워. 그냥 내가 복돼요. 하지만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으면 이 자존감이라는 것도 다른 것으로 확보해야 돼요. 하나님은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그럴싸한 차, 인정받을 만한 직장, 아니면 사람들이 알아봐 줄 만한 내 외모, 아니면 내 옆에 둔 사람들, 이것들이 내 자존감이 되는 거예요. 근데 불안해요. 그게 내가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에. 사람들 앞에서 큰 소리로 웃지만 큰 소리로 웃는 만큼 불안해요.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귀하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근데 참 이상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보다 항상 중요한 일이 먼저 있어요. 그래서 그걸 붙잡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즐겨하기보다 항상 즐거울 게 먼저 있어요. 그래서 그것 앞에 매달려 있게 돼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은 뒷전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은 중요하다는 건 알지만, 참 귀하다는 건 알지만, 결국 내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움직여질 거라는 것을 막연히 알지만
그 순간 그 말씀을 결정적일 때 붙잡지 못해요. 왜 이럴까? 왜 우리는 항상 결정적일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지 못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은 빈말처럼 여겨질까? 여러분, 그게 왜 그러냐면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는 기술 때문에 그래요. 사단은 우리들에게 어떻게 공격하냐면 시간차 공격을 해요. 시간차. 여러분, 배구 보면 시간차 공격이라고 있죠, 그렇죠? 그 스파이크 때리는 사람이 이렇게 확 뜨는 것 같아. 그러면 수비하는 블로킹하는 사람들이 공격이 스파이크를 치는 것처럼 뜨니까 다 함께 뜨잖아요. 근데 안 떴어요. 폰만 잡은 거야. 이렇게 폰만 잡은 거예요. 그리고 브로킹들이 다 내려올 때, 브로킹하는 사람들이 내려올 때 그때 올라가서 그때 때리죠. 그러니까 아무런 수비도 없이 속수무책으로 다 당하는 거예요. 이게 시간차 공격이라는 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 앞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이 말씀을 지키렴. 이 말씀을 따르렴. 너희들이 건너가 사는 땅에서 이 말씀이 너희들에게 축복이 될 거야. 아니,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에게 저주가 될 거야. 그런데 이 말씀을 듣고 있는 그 순간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아요. 이 말씀을 듣고 있는 그 즉시로 어떤 일이 벌어지거나 어떤 새로운 축복이 떨어지거나 그렇지 않다고요. 그거는 막연히 멀리 있는 일인 것 같은 거예요. 나중에 벌어질 일들 같은 거예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느끼는 시간차예요. 말씀이 중요하다는 걸 알지요. 귀하다는 것도 알아요. 말씀을 붙잡을 때 은혜롭다는 것도 알아요. 힘이 된다는 것도 알아요. 그런데 그 말씀이 지금 나에게 생명이요, 축복이요, 순종하며 따라야 될 하나님의 음성처럼 여겨지지가 않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두 절을 읽을 텐데요. 우리 먼저 28장 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당신들에게서 찾아와서 당신들을 따를 것입니다. 자, 이거는 45절 말씀이에요. 같은 장에 같이 읽습니다. 이 모든 저주가 당신들에게 내릴 것입니다. 그 저주가 당신들을 따르고 당신들에게 미쳐서 당신들이 망할 것입니다. 당신들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고 당신들의 명하신 그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않은 까닭입니다. 아멘. 지금 그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 지금 벌어지는 일은 대단하지 않은 일들이에요. 그런데 너희들이 들어가는 그 땅에서 그게 축복이 되고 그게 저주가 될 거야. 이 말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이 어땠을까요? 그 말이 멀리 있는 이야기예요. 막연히 저 먼데 있는 이야기처럼 들렸어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앞에서 이리저리 뒤뚱뒤뚱 거릴 때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었냐면 너희들이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뱀의 말은 뭐였냐면 너희들이 선악과를 먹어도 정령 죽지 아니하리라. 이게 뱀의 속임수였어요. 속아서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먹었어요. 먹는 그 즉시 즉사하지 않았어요. 바로 죽지 않았다고요. 됐잖아요. 안 죽었어요. 안 죽었으니 산 거 아니에요. 안 죽었으니 사탄의 이야기가 맞았네요. 아니, 그렇지 않아요. 그들이 10년을 더 살든 100년을 더 살든 이제 그들은 선악과를 범했으므로 그들은 죽는 인생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10년을 더 살든 100년을 더 살든 의미가 없어요.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죽는 인생이 돼버린 거예요. 근데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느꼈을까요? 지금 안 죽었으면 되는 거예요. 지금. 하지만 그들은 결국 죽을 거예요. 이게 사탄의 시간차 공격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때가 되면 하면 되겠지, 때가 되면 가슴에 새기면 되겠지, 내 마음에 내키면 어떤 일을 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그 때가 돼서 돌아보세요. 내 주변은 다 망가져 있어요. 이게 사탄의 공격이에요. 사탄은 시간차로 공격이에요. 우리는 그 말씀을 들을 때 당장 어떤 일이 벌어지지 않아 이 말씀이 대단치 않은 것 같아요. 사탄이 노리고 있어요.
언젠가 때가 됐을 때 다 망가져서 속수무책으로 우리가 공격을 당하고 박살날 것들을 대비하며 준비하고 있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무너져요. 거기에 쓰러져요. 하나님의 말씀은 전해지는 그 순간, 듣는 그 순간 하나님의 역사예요. 우리가 오늘 이 예배에 이 말씀을 지금 이 순간 듣는 이유가 있을 거예요. 저도 다 알지 못해요, 그 이유를. 하지만 오늘 이 순간 신명기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야 되는 것처럼 오늘 이 순간 이 말씀을 이 상황, 이 자리에서 듣는 이유가 있을 거예요. 지금 듣는 이유가, 지금 듣는 그 말씀을 지금 하나님의 약속이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붙잡고 걸어가면 지금부터 하나님의 말씀은 축복으로 일하는 거예요. 지금부터 하나님의 말씀은 은혜와 능력으로 일하는 거예요. 그래서 때가 되면 그 열매를 거두게 되는 거예요. 축복의 열매를, 은혜의 열매를, 승리의 열매를 거두게 돼요. 하지만 지금 이 말이 아무것도 아니면 그때가 되면 내 주변 전체가 망가져 있어요. 그때 사단은 이때구나 하면서 공격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듣는 그 순간 우리는 방심했어요. 주님의 말씀을 지금 듣는 그 순간을 우리는 놓쳐버렸어요.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는 순간이 빛이 있는 상황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듣는 순간, 들리는 순간이 하나님의 역사예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이 순간, 이 상황이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과 축복으로 붙잡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사단의 공격을 막을 수 있을까? 이 시간차 공격을. 쉬워요. 어떻게 하면 막을 수 있어요? 유능한 수비수들은, 배구에서 유능한 수비수들은 어떻게 해요? 상대편 공격이 공격하는 폼을 잡는다고 아무 때나 뜨지 않죠. 유심히 보죠. 그리고 모션을 잘 파악하죠. 가짜와 진짜를 알 수 있죠. 그래서 속이는 동작에 속지 않아요. 그래서 진짜 때리려고 할 때 브로킹으로 막아내잖아요. 맞아요. 사탄이 이 방법으로 우리를 공격한다는 걸 알고 있으면 돼요. 사탄은 시간차로 공격할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하지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내버려뒀을 때 나중에 큰 일이 벌어지고 나중에 모든 것이 망가지는 그 상황을 사탄은 만들 거예요. 그렇다면 그 공격을 알고 있으면 돼요. 아니, 대비하고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아니, 나는 지금부터 이 말씀을 붙잡을 거야. 나는 사탄의 그 시간차 공격에 속지 않을 거야. 나는 지금 이 말씀을 붙잡고 지금 이 말씀을 내 약속으로, 내 축복으로, 내 삶의 기준으로 삼을 거야. 그 사람은 이미 대비한 사람이에요. 사탄이 나중에 떠서 공격을 한다 할지라도 이미 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더 구체적으로 지금 나는 사탄의 이 공격을 잘 방비하고 막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잘 서 있느냐 서 있지 못하느냐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뭐예요? 그것도 쉬워요. 지금 듣는 이 말씀이 빈말로 들린다면 나는 사탄의 시간차에 속고 있는 거예요. 지금 듣고 있는 이 말씀이 축복이요 생명이라고 들린다면 나는 지금 속고 있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모세를 통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그들에게 이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내 말은 빈말이 아니다. 내 말은 너희들의 모든 인생의 생명이 될 것이다. 우리는 1년 후를 살게 될 거고 5년 후를 10년 후를 살게 될 거예요. 그 시간 동안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빈말이 아니라 사탄이 우리에게 시간차 공격을 하는 것에 넋놓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말씀을 생명과 축복으로 가슴에 새긴 모든 사람들, 그들의 1년 후와 그들의 5년 후와 그들의 10년은 하나님의 말씀에 축복을 거두게 될 거예요. 은혜의 열매를, 승리의 열매를
나와 내 자녀와 내 자녀의 자녀들이 거두게 될 거예요. 근데 그때 점프를 뛰어서 방비하려고 하면 그때는 늦어요. 10년이 흘려버렸어요. 이 말씀을 듣는 이 순간, 이 말씀을 듣게 하신 이 순간,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입니다, 축복입니다 고백하며 속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는 우리 모두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어떤 역사냐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빈말로 여겼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샘플처럼 보여준 역사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말은 빈말이 아니다, 너희들의 생명이다 라고 얘기해 줬어요. 그런데 그 말을 빈말로 여겼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역사로 증명해서 보여주는 역사들이 성경의 역사요, 이스라엘의 역사예요. 신명기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들이 내 말을 따르지 않으면 언젠가 너희들 중에 아주 고귀하고 아주 온화한 어떤 현숙한 여인이 자기 몸으로 낳은 아기를 적에게 포위돼서 먹을 것이 없다는 이유로 잡아먹는 때가 있을 것이다. 그 고귀하고 온순한 그 여인이 자기 아들을 잡아먹을 때 남편에게도 하나도 주지 않고 혼자 먹을 것이다. 여러분, 이 일이 이스라엘에 이루어져요. 너희들이 너희들의 눈앞에서 펼쳐지는 일들을 눈으로 목격하면서 미쳐버릴 것이다. 자녀가 죽고 아내가 겁탈을 당하고 남편이 죽는 모습을 눈으로 목격하면서 그들이 미쳐가는 일들이 이스라엘의 역사가 돼요. 밤이 되면 빨리 아침이 안 오나? 아침이 되면 빨리 밤이 안 오나? 삶 자체를 공포로 떠는 그런 일들을 맞이할 것이다. 이게 이스라엘의 그대레의 역사가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빈말로 여겼을 때 일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이렇게 걸어갈 거라는 것을 알고 계세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배가 부르고 등이 따뜻하면 그들이 나를 버리고 우상을 섬기게 된다는 것을 하나님이 알고 계세요.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어떻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희들을 놓지 않을 거야,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한 장을 넘겨보겠습니다. 같은 장 31장 6절과 또 다른 절을 볼 것인데, 우리 6절과 다른 절을 볼 때 여러분이 두 절을 비교하면서 한번 읽어보세요. 6절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고 용기를 내십시오. 그들 앞에서 두려워하지도 말고 무서워하지도 마십시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과 함께 가시면서 당신들을 떠나지도 않으시고 버리지도 않으실 것입니다. 당신들을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으실 거래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뭐도 아시냐면, 넘겨주세요. 같은 장의 2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그들을 인도하여 들인 뒤에 그들이 살이 찌도록 배불리 먹으면 눈을 돌려 다른 신들을 섬기며 나를 업신 여기고 나와 세운 언약을 깨뜨릴 것이다. 아멘. 이스라엘이 저렇게 할 거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고 계세요. 저렇게 할 거라는 것을 하나님이 알고 계시면서도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을 것이다. 다 아시면서. 하나님이 전지전능하니까 다 안다. 여러분, 이거는 뭐 그런 차원으로 알아야 되는 그런 알미 아니에요. 하나님 미래를 아시고 모든 것을 아시니까 이스라엘은 결국 망할 거야, 그런 차원으로 아는 게 아니에요. 부모님들이 자녀를 이렇게 보면 아는 게 있어요. 알 수 있는 게. 마치 그런 것처럼 아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장 넘겨주세요. 이건 모세의 이야기예요. 이건 모세의 말입니다. 여기서 나는 할 때 나는은 모세예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압니다. 내가 죽은 뒤에 당신들은 스스로 부패하여 내가 지시하는 길에서 벗어날 것이요. 당신들이 주님 앞에서 악한 일을 하고 당신들이 손대는 온갖 일로 주님께 노엽게 하다가 마침내 훗날에 당신들이 재앙을 받게 될 것이요. 아멘. 이거는 모세도 알만한 일이에요. 이스라엘은 그러지 않았던 적이 별로 없어요. 그들을 이끌었던 모세만큼 이들을 잘 아는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의 전지전능함으로 아는 게 아니라 그냥 그들을 인도했던 모세도 알만한 일들이에요.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언약을 깨고 그들에게 만나를 먹이고 메추라기를 먹이고 이집트에서 구원한 그 하나님을 배신하며 우상을 따라갈 것이고 말씀을 저버릴 것이고 타락하고 망가질 거라는 것을 하나님이 아세요. 그걸 아시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읽은 것처럼 그들을 사랑하기로 결정하세요. 그것을 다 아시면서 사랑을 결정하는 건 참 어려운 일이에요. 하나님이 만약에 그들을 심판하고 끝내버린다면, 진노와 저주를 부어버리고 끝낸다면, 그런 확실해요. 하나님의 능력이 어느 정도인지를 세상 모든 사람들이 알게 될 거예요. 확실히 알게 될 거예요. 이스라엘의 위치가 어딘지, 하나님의 권능과 위엄과 위치가 어딘지를 세상 모든 사람들이 확실히 확인하게 될 거예요. 아, 저게 하나님이구나. 저게 능력의 하나님이고 저게 권능의 하나님이고 저게 높으신 하나님이구나. 모두가 알게 될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기로 결정하면 어떻게 돼야 되냐면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낼 수 없어요. 하나님의 위치를 드러낼 수 없어요. 그들을 용서하고 품는다면 하나님의 자리를, 그 영광스러운 자리를 드러낼 수가 없어요. 그 모습 때문에 사람들은 오히려 하나님을 우습게 볼 수도 있을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이 있어요. 아버지와 아들인데 아들이 아버지 말을 안 들어요. 그리고 하지 말라는 나쁜 짓만 해. 계속 악한 짓만 해요. 그것까지 참고 타이르고 또 때로는 훈계를 하면서 돌이키려고 계속 이야기해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이 아들이 나쁜 짓을 할 뿐만 아니라 아버지를 무시하는 거예요. 아버지를 무시하고 아버지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기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어떻게 하면 좋아요? 오케이, 됐어. 여기서 끝. 호족파. 여기서 끝내. 더 이상은 못하겠어. 물론 이것도 어려운 일이에요. 자녀를 그렇게 대하는 게 무슨 쉬운 일이겠어요? 하지만 이렇게 대하면 확실해요. 너는 내 아들이고 나는 네 애비야. 확실하게 확인시켜 줄 수 있어요. 난 더 이상은 못해. 여기가 내 끝이라고. 난 할 만큼 했단 말이야. 너도 알잖아. 확실하게 인정하고 각인시켜 줄 수 있어요. 그렇게 내가 한 걸 알잖아 하면서 확인시켜 줄 수 있다고요. 그런데 그러면 아버지와의 아들의 진정한 사랑의 관계가 존경과 사랑으로 회복될 수 있을까요? 어려울 거예요. 아예 상관없어. 회복은 무슨 회복? 이대로 끝내면 되지. 그러면 그게 좋을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그렇게 대했다면 이스라엘은 어떤 모습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대했다면 우리는 지금 다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은 그들이 망가지고 그들이 떠나가고 타락할 것을 아시면서도 그들을 사랑하기로 결정하셨어요. 그 말은 뭐냐면 무시당한 채로 있겠다는 결정이에요. 그 말은 어떤 말이냐면 또다시 그 모습을 보면서도 그들을 붙잡겠다는 결정이에요. 또다시 그들이 돌아서는 그 길에 가지 말라고 손을 대서 막겠다는 결정이에요. 그 모습을 볼 때 아유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지 않을 거예요. 능력이 없으니까 그것밖에 안 되지. 능력이 있으면 뭘 했겠지.
뭐 힘이 있으면 뭔가를 보여줬겠지. 능력도 힘도 없으니 그저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밖에 없지 않아? 라는 말을 들어가면서 하나님은 사랑을 결정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랑이 아니면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한 그 사랑으로 회복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이 무서워서 하나님의 능력과 진노와 저주 가운데 무서워서 이것저것을 지키고 이것저것을 따를 수는 있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생명을 걸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내 전 존재를 던지면서 하나님을 붙잡지 못할 거예요. 그 관계가 사랑으로 이어지지 못할 거예요. 여러분, 이 장면을 볼 때 어떤 장면이 똑같이 떠올라요? 예수님이 똑같이 떠오르잖아요. 우리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말씀입니다. 2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마음이 괴로우셔서 환히 드러내어 말씀하셨다. 예수님이 지금 괴로워요. 예수님이 왜 괴롭냐면 예수님이 알고 있기 때문에 괴로운 거예요. 3년을 데리고 다녔던 유다가 결국은 나를 팔 거라는 걸 예수님이 알고 계세요. 그게 괴로운 거예요. 가룟 유다만 알아요? 아니, 예수님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할 거라는 걸 알고 계세요. 베드로만 그래요? 절대 그러지 않겠다는 제자들이 예수님이 채찍을 맞을 때 다 도망갈 거라는 걸 예수님이 알고 계세요. 알고 계시지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은 사랑을 결정하세요. 사랑을 선택하세요. 왜냐하면 사랑만이 그들을 온전히 일으킬 거니까. 우리 한 장 넘겨주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는 자기가 이 세상을 떠나서 이게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예수님은 사랑을 선택하셨어요. 제자들이 다 떠나고 나를 팔고 그들이 어떻게 망가질지를 알지만 예수님은 사랑을 선택하셨어요. 왜? 그들이 돌아올 길도 사랑이라야 온전하게 돌아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아세요. 이 교회의 문을 나가면 우리가 어떻게 될 거라는 걸 아신다고요. 아시면서도 예수님은 사랑하기로 결정하셨어요. 사랑을 선택하셨어요. 그게 얼마나 우스워 보여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외쳤어요. 네가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면 거기서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 있지 않겠어? 너 스스로가 너를 살려야 너가 대단한 사람이잖아 하면서 놀렸어요. 하지만 십자가는 그들을 심판하는 대신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기로 결정했다는 하나님의 증표예요. 제자들이 나중에 이 사랑을 만나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중에 이 사랑을 만나요. 예수님의 진정한 사랑과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을 만나요. 그럴 때 우리도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기로 결정하셨던 것처럼 나도 예수님을 사랑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세상과 거짓 가운데 흔들리지 않아요. 세상이 무엇을 준들, 세상이 어떻게 위협한들 하나님, 나는 예수님을 사랑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끝까지 사랑하셨기에 나 또한
예수님을 사랑하기로 결정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고 예수님께 순종할 것을 결정합니다. 그 사랑이 나를 구원했고, 그 사랑이 나를 자유케 했고, 그 사랑이 나를 사망에서 건졌습니다. 나도 예수님을 사랑하기로 결정합니다. 돈이 필요해서가 아니라, 내가 더 행복하게 살고 싶어서가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 가운데 나 또한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돈이 있고 행복이 있고 안정이 있고 그걸 떠나서 내 앞에 어려운 일이 있고 핍박이 있고 위협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 나는 주님을 사랑하기로 결정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사랑을 만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끝까지 나에게 팔 벌려 내가 너를 사랑하기로 결정했다는 이 사랑이 진심임을 고백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회복된 사람들이고, 세상의 풍조가 어떻든 내 옆 사람이 어떻든 예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기로 결단하며 따라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빈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은 껍데기 같은 사랑이 아니에요. 이 사랑의 손길 안에 나 또한 주님, 나도 사랑하기로 결정합니다. 나도 주님을 따르기로 결정합니다 하며 그리스도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합시다.